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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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양할지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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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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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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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가는 시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청천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 주님의 자비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온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얻는 일에 더 분주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우리의 이웃을 정죄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생활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충성을 다해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등불로서 또 구원의 방주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 청천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슬픔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폭우와 홍수와 폭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여호와 일의 은혜로 채워져서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속히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남은 수련의 일정에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묵묵히 순종하며 동역한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환우와 가족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무너진 성도들과 감정에 상처 입은 성도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위로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예배 안내로, 주차 관리와 차량 운행으로, 또 식당 봉사로 섬기는 동역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임마누엘과 그라티아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깊은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서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나님 만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다고 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갔다가 물놀이를 하는 중에 형이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레리 크랩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형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형은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레리 크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이분이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실 만큼 충분한 분이시지만은 나는 그 충분한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실 만큼 충분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총체를 총동원해 가지고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현실에서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영성은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점술과 복술에 빠져가지고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흐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옆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머리를 주신 것은 이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담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지성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 가지고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감성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쾌락과 놀이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흐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난관을 만나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해요. 힘들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뿐인데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특별히 고난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하루 종일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할 때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적들이 산지사방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으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단지 다윗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이죠.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을까? 그것이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렵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두렵건대, 또 4절에서도 두렵건대, 이렇게 두렵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꽉 짓눌러 있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뇌의 모두가 바뀝니다. 두려움을 관장하는 곳이 편도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편도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으로 전환돼요, 뇌가.
우리가 여러분 두려우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뇌의 모드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인식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PR을 구분해 가지고 상황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뇌가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는데요. 이 300용사가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나아가 가지고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를 향해 가지고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는 줄 알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휘두른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막 찔러 죽이는 바람에 그날 밤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겁을 집어 먹어가지고 칼로 서로를 자해하는 바람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스크루테이프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파멸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두려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로 돌리게 한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면 우리의 시선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만 심어주면 언제든지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레리 크랩도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두려움은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또 통제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주범, 바로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수치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 적이 다윗을 이겨가지고 이 패배에 대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감내할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수치심의 감정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이 수치심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옷을 벗었다고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수치심을 연구한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은 하나님과 만남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일을 하고 또 남의 돈을 벌어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살면서 수치심을 수도 없이 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수치심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수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돼요. 그러므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주범, 바로 그것이 수치심이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이 두 가지 감정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고난의 때에, 그 어두운 때에 유일하게 한 가지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친구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다가 벽돌로 얻어맞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큰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압도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까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마음의 압박감과 불안이 한순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와서 안식과 평안을 찾아라. 남은 내 생애 동안 내 정체성, 목적, 가치, 소속감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나는 너에게 기꺼이 그것을 준다.
너는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6절,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에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에요. 내가 침체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에 들에 나가지고 양을 치면서 밤을 보낼 때마다 그 외로운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구원의 감격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새로운 구원의 기쁨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애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느새 아빠가 달려와 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소망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앞에 와 계셔 가지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좋은 때를 기억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호와께 찬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생의 제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가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불평해도 묵묵히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이 얼마나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여졌는지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상황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가지고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옮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사랑도 쉽게 배신하고 의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이 열려가지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요. 나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피부 깊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역시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망해가지고 혼자 처량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함께 걷고 있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애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불평 없이 말 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마음을 나누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강의 위험을 만나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정상이고 불의 위험을 만나면 타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불과 같은 강의 위험을 만나고 불의 위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100%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불타 죽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설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만나는 사건이다. 다시 한번요. 설교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하는? 만나는 시간이라고 설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에도 잠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재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약속의 정상에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약속의 정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교인 필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전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식당 운영 다음 주 한 주간 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세봄여성병원과 협약을 맺었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 큐티가 발간되었습니다. 수령해 가시고요. 또 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게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있는데 수련회 월요일부터 중등부가 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윤종열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